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7장 전체의 내용이죠. 예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도 역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의 삶을 통해서도 역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13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을 보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셨지만 또 함께 듣는 제자들에게도 역시 경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주는 그 명령적인 암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 중에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역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직면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것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단은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이 구절은 베드로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연약한 자들 또 마치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 세계에서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활동이 불편한 그런 짐승들은 또한 어려서 도망하지 못하는 짐승들은 사자의 사냥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사단도 신앙생활에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어려서 분별력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악한 마귀가 교회를 삼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제자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하나이죠. 몸에는 손과 팔, 또 다리, 머리, 이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치된 그런 모습을 교회는 보여야 하는 것이죠. 몸이 병들면 각 지체는 자신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눈이 병들면 눈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그 몸도 역시 온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또 위장이 병들면 먹는 것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온몸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팔이나 다리가 병들거나 허리가 병들면 거동이 아주 불편합니다. 이렇게 몸이 병들게 되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역시 한 사람이라도 병이 들면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병이 들었다고 판단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겠습니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각기 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교회가 자꾸만 쇠약해져가는 이유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다 보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구 교회라고 하더라도 공동체가 하나됨이 있을 때에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1절 하반절에 보면 교회의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될 때에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영광 보기를 기도했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창세부터 갖고 계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역시 이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성도가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는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는 바로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양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또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되게 낮아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고 성도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지만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명령적인 암시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며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참된 교회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